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미국 관광객이 멕시코에 있는 작은 어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미국인은 어부가 잡은 크고 싱싱한 물고기를 보고서 아주 크게 감탄했습니다. 이거 잡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좀 더 시간을 들여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텐데요. 그 말을 들은 어부가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미국인이 답답해하며 묻습니다. 그럼 남는 시간에는 뭐 하십니까? 늦잠 자고 낚시질을 잠깐 하고 또 애들이랑 놀기도 하고 아내와 낮잠을 즐기기도 합니다. 또 밤에는 친구들과 함께 술 한잔 하고 기타 치고 노래하지요. 아주 바쁘게 지낸답니다. 미국인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매일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낚시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수입이 생기면 더 큰 배도 살 수 있고 나중에는 수산회사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이 조그만 마을을 떠나서 멕시코시티나 LA 아니면 뉴욕으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부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더니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걸릴 거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럼 당신 사업이 진짜로 번창했을 때에 주식을 팔아서 백만장자가 되는 거죠. 백만장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은퇴하셔서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에 가셔서 늦잠도 자고 아이들이랑 놀고 낚시질도 하시고 아내와 낮잠도 자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술도 마시고 기타도 치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노는 거죠.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속적인 부와 성공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표를 삼고서 그저 맹목적으로 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가치와 소소한 행복을 희생시켜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와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 다릅니다. 또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답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의 대답은 우리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주기도 하고 또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직접 아뢰며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단과 기준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으로만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내면까지 다 밝히 드러내시고 판단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맹렬한 불 앞에 녹아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그 사람만 영원히 남아 거하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7년 만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지방에서 사역할 때 지도했던 청년인데 만나고 보니 너무나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 청년도 저를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청년이 어색해하면서 잘 쳐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싶어서 청년과 대화를 했는데 요즘 신앙생활이 예전만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스럽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잘 드렸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집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나마 그 예배조차도 잘 드려지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몰락할 수 있을까? 내가 그 탕자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깊은 자괴감이 든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랜 대화는 나누지 못했지만 그 청년은 신앙을 잃어버림과 함께 삶의 목적과 방향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의미 있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데 평생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했던 거지요. 마치 자신의 존재가 이제는 점점 녹슬어가고 있다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연락하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그 청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허무하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일도 없을 것 같고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와 같은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면서 힘들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영적인 싱크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싱크홀이라는 것은 땅이 가라앉으면서 큰 구멍이 뚫리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땅 밑을 흐르는 지하수가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거나 석회암이 물이 녹아서 공간이 생겼을 때에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땅이 푹 꺼지는데 이것을 싱크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싱크홀이 생기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듯이 영적인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근본과 토대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싱크홀이 생기지 않으려면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저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도 저는 매일 기쁨 충만하게 은혜 충만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지 않아도 사역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보다 사역을 우선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야 사역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후에야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길게 줄을 섰을 때에도 예수님은 밤새도록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애원하며 요청할지라도 예수님은 사역을 중단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방해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탄은 우리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오로지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지 않고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일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지 않는 거지요.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것이고 마음이 상하고 분열과 다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헛된 자랑과 수고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에 휘말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그렇게 힘주어 강조했던 겁니다. 교회의 일은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섬김과 봉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상수리 나무를 가리켜서 진리의 나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가나안 땅을 옮겨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는 바로 기도하는 장소요,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였던 겁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모아지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갈망하던 아들을 주시겠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이미 생식 능력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들을 주실 겁니다.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극도로 타락해버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계획을 알리고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던지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도저히 그들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는 호소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타락상을 직접 보신 후에 이들을 심판할 것인지 아니면 회개의 기회를 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그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아브라함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아브라함에게 심판에 대한 계획을 알리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알려주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예배자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친밀한 친구, 나의 의논 상대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하셨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경청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탄원했을 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요청한 대로 그 땅에서 의인 10명, 그 10사람만 발견된다면 심판을 보류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아브라함은 태양이 이 하늘 중앙에 치솟아오른 가장 그 뜨거운 시간, 그 시간에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통 점심 식사를 하고 다들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맞은편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들이 장거리 여행을 하다가 너무나 지쳐서 피곤해서 잠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여행자처럼 보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식사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여행을 한다면 기력을 잃고 쓰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99세나 되는 고령의 노인 아브라함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즉시 장막문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하여 뛰어갔습니다. 여기서 달려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츠인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곳은 전쟁터에서 적진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질주할 때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지역의 풍습에 따르면 한 집안의 어르신, 그것도 나이가 지긋한 덕망 있는 어른은 절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달린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집안의 어른이 사력을 다해서 다른 박질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높임을 받았던 정말 존경받았던 어른인 이 아브라함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향하여 사력을 다하여 질주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들을 걱정하며 안타까워하며 염려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더니 곧바로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몸을 땅에 굽히는 것은 아주 귀한 손님들, 그분들이 왔을 때 하는 최고의 격식을 갖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소 인격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하여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에 내 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상대방을 지극히 높이고 내 자신을 낮추는 의미에서 내 주라고 불렀던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에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지만 이때까지는 그저 나그네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최고의 예우를 다해 그들을 영접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데리고 와서 발을 씻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모래와 먼지가 덮인 이 거친 사막길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장거리를 걸으면 발에 물집이 생기고 상처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나그네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것은 필수사항이자 가장 큰 예우이기도 했습니다. 또 나무 아래에서 쉬라는 것은 식사하기에 편한 자세로 누워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떡을 가져올 테니 그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여 기력을 충분히 회복한 후에 상쾌한 기분으로 갈 길을 가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나그네들은 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아내 사라에게 서둘러 고운 가루로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일종의 팬케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어 급히 요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만든 그 떡, 그리고 하인이 만들어 온 송아지 요리, 그리고 치즈와 우유를 가져다가 차려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지 않고 그들이 식사하는 내내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을 최고의 손님으로 영접하며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그네들이 식사를 마치더니 갑자기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아브라함은 이들이 우연히 길을 지나가던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라 일부러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했던 것인데 알고 보니 하나님을 대접하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영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말할 수 없는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접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즐거워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임금이 국난을 만나서 서민의 복장을 입고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시골 농부의 집을 발견하고는 며칠 거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농부는 이 일행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기꺼이 맞아들여 정성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임금은 이 농부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제 국난이 다 정리가 되고 다시 궁궐로 돌아가게 되자 임금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농부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으니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제게 무슨 별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보다시피 먹을 것도 넉넉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임금은 기어이 소원을 좀 말해달라고 거듭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마지못해서 대답을 합니다. 며칠 있으면 제 환갑이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정성을 모아서 잔치를 해준다고 하니 제가 초청하면 왕림해 주십시오. 임금님은 착하고 욕심 없는 농부의 이 사람됨에 탐복하면서 알겠소 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 환갑이 돌아왔습니다. 농부의 집에 난데없이 화려한 임금의 행차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갑잔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농부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농부에게 잘 보기 위하여 이것저것 사방에서 예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농부는 명예를 얻었고 큰 부도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집에 왕이 다녀갔다고 해서
기념비까지 세워지며 대대로 자랑스러운 집으로 높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단순히 손님 대접 잘하자 이 권면으로 받아들인다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나그네들을 대했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그네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예배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드렸던 그 예배가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내 삶의 자리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자초하면서 정작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가 드렸던 예배와 경건은 헛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진정한 예배자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을 대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상급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선행을 베풀어야 구제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선행을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 하면서 정작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해버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해 버린다면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영접하고 베푸는 사람이 받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기도응답,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것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가 만난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기도응답보다 하나님 그분을 직접 만난 것, 하나님 그분을 경험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황홀했던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영원토록 이곳에 머뭅시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충만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그들의 일상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식음을 전폐하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른 장송곡,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처절한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눈이 새롭게 열리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뵙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근심, 염려, 죄악으로 더러워진 마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성도들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단조롭고 새로울 것이 없었던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날마다 새롭고 가슴 뛰는 그 일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신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디어진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체험과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사모함보다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 또 정욕에 이끌리는 죄악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 대하듯이 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